참으로 예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23살 나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오빠의 차를 타고 귀가하는 중에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만취 갤러퍼 운전자가 그만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차는 뒤집어졌고 그리고 차에 불이 난 것이죠.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교통사고에 전신 55% 화상. 의사들은 살 수 없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살지 못한 사람을 분류를 해놓고 초기에는 치료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40번의 수술을 거치면서 수없이 죽음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흉측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생각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지선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지선아 사랑해. 지선아 사랑해.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반드시 살아야 돼. 하나님은 타버려 흉측하게 일그러진 자신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자신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질문합니다. 왜 살려주셨어요? 왜 살려주셨어요? 내가 너를 어둠 속에 있는 빛 없는 자들에게 희망의 빛으로 세우겠다. 희망의 빛으로 세우겠다. 지선양은 하나님이 자신을 여전히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야 될 목적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희망 전도사, 내가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자의 삶을 살리라. 그는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유명한 명문대학 UCLA에서 사회복지학으로 박사과정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미모를 잃었습니다. 손가락을 잃었습니다. 몽당손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가슴 속에는 그 몽당손으로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랑, 희망의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최상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가슴에 꽃을 다신 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이 절절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싶어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다.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꼭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고백. 오늘 이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자리에 놓여 있든지 간에 오늘 내 삶에 감동이 넘치는 삶, 희망의 빛으로 사는 삶, 그 분명한 목적을 갖는 삶, 그 삶을 우리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최상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최상의 사랑으로 사랑하십니까? 오늘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절절한 사랑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한 대상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코스모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세상을 말합니다. 넓은 의미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더 좁혀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여기 앉아있는 나, 그 한 사람,
나를 지목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이처럼 사랑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은 묻지마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최상의 사랑을 하시는데 그 최상의 사랑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그것이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해야 할 만해야 사랑하지요. 격이 맞아야 사랑하지요. 클래스가 같아야 사랑하지요. 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하는데도 격이 안 맞으면, 클래스가 다르면, 레벨이 다르면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소설가 이회수 씨가 쓴 책 사랑외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참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40 나이가 될 때까지 장가를 못 간 아들이 있습니다. 참 속상하죠. 가슴 아프죠. 그런데 이 아들이 못생겨서 능력이 없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선을 보고 이 여자랑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엄마한테 저 여자랑 결혼할래요 라고 세상에 여자를 데려오면 그 엄마가 이런 트집 저런 트집 잡아가지고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이 안 맞다고 하면서 쪽쪽 퇴짜를 놓는 거예요. 결국 이 아들이 중늙은이가 돼버렸습니다. 40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간 거예요. 어느 날 그야말로 이 엄마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여인을 만났어요. 됐다. 그래서 이 엄마가 오케이. 그게 왜 오케이를 했느냐? 가만 봤더니 이 여자가요, 이 엄마를 쏙 빼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오케이 됐다.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던 아버지가 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 여자랑 결혼하면 나 집 나간다. 안 그래도 아내랑 지금까지 살면서 이 아버지가 영 못마땅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아내와 똑같은 여자가 한 명 더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 여자랑 결혼하면 나 집 나간다. 사람은 조건을 따집니다. 조건이 맞아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격이 맞고 클래스가 레벨이 같아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조건 따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격이 맞습니까? 하나님과 레벨이 맞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클래스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거룩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순결합니까? 그렇게 깨끗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가 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격,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상처가 많습니다. 치부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고 설 만큼 그렇게 자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이 맞지 않습니다. 레벨이 다릅니다. 클래스가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학벌이 뭐냐? 너 가방끈이 어디까지 기냐? 너 실력을 얼마나 갖췄냐? 네 집안은 뭐냐? 네 지위는 어디까지? 세상의 이력은 뭐냐? 너 얼마나 소유했느냐? 네 미모는 어떠냐? 하나님은 조건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상처와 허물이 있기에 나는 너를 사랑해. 네가 세상에서 실패했기에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람들이 너를 왕따시키기에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병들었기에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배우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기에 나는 너를 사랑해. 내 사랑이 아니면 너는 살 수 없잖아.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상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묻지마 사랑.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개처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패대기를 칩니다. 그들의 손에는 돌덩이가 들려 있습니다. 화가 나 있습니다. 큰 소리로 아우성을 칩니다. 예수 선생이여, 이 여인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이 여인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판결을 내리십시오. 이런 부정한 여인, 이런 더러운 여인, 우리 공동체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이런 여인은 살려두면 안 됩니다. 그들의 손에는 이미 정죄의 도를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하면 당장에 돌을 내리쳐 이 여인을 짓이겨 죽일 태세입니다. 성난 군중 앞에 주님은 땅바닥에 앉으셨습니다. 재촉하는 그들 앞에서 뭔가 글씨를 쓰십니다. 재촉하는 성난 군중 앞에 일어서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의 부정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도저히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 정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인아, 네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뭔가 곡절이 있었을 거야. 부모를 잘못 만났거나, 환경이 좋지 않았거나, 어떤 못된 인간을 만났거나, 네 삶에 나름대로 곡절이 있었겠지. 주님은 이 여인을 성난 군중들처럼 똑같이 정죄하지 않고, 더러운 여인이라 취급하지 않고 이 여인을 불쌍히 여깁니다. 뭔가 곡절이 있을 거야. 이유가 있을 거야.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는 이 말 앞에 이 성난 군중은 들었던 돌덩어리를 하나 둘 땅에 떨어뜨리고 다 돌아갑니다. 여인과 예수님만 만났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여인, 피에 젖어 떨고 있는 한 마리 새처럼 수치심에 떨고 있는 이 여인, 주님은 이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여자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그리고 이 여인을 용서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예수님은 이 여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자격을,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이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죄 짓는 쪽쪽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법망에 걸리지 않았을 따름이지 우리 속에는 사실은 숨겨진 죄악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만약에 그 죄의 값을 우리가 치러야 된다고 한다면 살아남을 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아니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그 사랑이 이 여인을 용서했고 이 여인으로 하면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합니다. 저는 이 가늠하다 현장에 끌려온 이 여인의 이 사건 앞에 늘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날 그 성난 군중들이 돌 들고 이 여인을 때려 죽이려고 할 때 우리 주님 땅바닥에 엎드려 뭘 쓰고 계셨나요? 저는 뭘 썼는지 그게 궁금해요.
예수님, 그때 예수님 땅바닥에 뭐 쓰셨어요? 제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신 음성이 있습니다. 너 궁금하니? 예, 궁금해요. 그때 내가 썼던 것은 청구서란다. 예? 무슨 청구서요? 하나님 아버지, 이 여인의 죄값을 제가 대신 지불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제가 대신 지불하겠습니다. 이 여인을 정죄하지 말고 제가 대신 지불할 터이니 제게 청구해 주세요. 썼던 청구서. 물론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날 썼던 글씨는 청구서였다. 이 여인의 죄를 대신 내가 갚겠다고 하는 청구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20세기 일본의 위대한 성자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 참 밉지요. 저도 일본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짓을 아주 생떼를 부리기 때문에 참 못마땅해요. 속상해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일본 사람이 있어요.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문으로 하천풍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고베시의 시장의 첩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첩의 아들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구합니까? 4살 때 아버지가 죽고 5살 때 어머니마저 죽습니다. 본처 자식들 틈바구니 속에서 형제간들 사이 살면서 얼마나 구박과 핍박을 받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살 의욕이 없습니다. 하도 구박을 하니까. 12살이 된 어느 날 햇빛을 쬐면서 길 모퉁이 담벼락에 그저 우두커니 앉아 있을 때 전도하는 사람들이 북을 치면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세상에 이 얘기를 듣는데 이 가가와 도요히코 12살짜리 가슴에 팍 꽂힌 거예요.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까? 예, 사랑합니다. 나 같은 첩의 자식도 사랑합니까? 예, 사랑합니다. 나 같은 기생의 자식도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전도대를 따라서 교회에 들어가 그 길로 나를 사랑한다는 그 예수님을 그는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20 초반에 그런 결핵이 걸렸어요. 각혈을 납니다. 사람들이 다 외면합니다. 함께 살 수 없죠. 결핵 걸렸으니. 당시에는 많이 결핵으로 죽습니다. 사랑 많다는 낙가노 목사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내가 그 목사님을 찾아가야 되겠다. 찾아가 가지고 낙가노 목사님이 밥상을 차려왔어요. 근데 그만 밥상 앞에 그냥 각혈이 피가 쏟아진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정말 끝났구나. 낙가노 목사님마저도 나를 외면하겠지. 나를 거두지 않겠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 수습을 한 다음에 또다시 낙가노 목사님은 이 가가와 도요히코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온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에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폐결핵에 걸려 삶의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그 예수님을 위해 평생 내 생명을 드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가가와 도요히코의 결핵을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프리스턴 신학교에 가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빈민굴에 들어갔습니다. 빈민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반전 운동을 하고 빈민굴 들어가서 빈민들과 함께 더불어 살고 협동조합 운동을 하면서 무려 책을 역서와 저서가 150권이나 남기고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 개인 자격으로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들을 정복한 것은 정말로 잘못한 것입니다. 최초로 사죄를 하고 정말로 존경받는 성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조건 따지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깨달았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다.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세상에 실패했어도, 내가 병들었어도, 내가 가지지 못했어도, 남들처럼 그렇게 배우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그 자격 조건 따지지 않고 여전히 너는 내 사랑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어 너의 그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치르기까지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이 사랑의 고백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군요. 그래서 전도자를 보내주셨군요. 그래서 나를 초청하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이 사랑의 고백 앞에 그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내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가장 귀한 행복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행복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죽음은 끝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 영벌과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죽음 이후에 영벌이 있음을 본능적으로 자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예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 유명한 진시 왕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불로체를 구하기 위해서 저 제주도까지 동남 동녀를 파견해서 불로체를 구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권력자 김일성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좀 더 오래 살아보기 위해서 생명 연장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2,000명의 머리 좋은 의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나를 오래 살려봐라. 그래서 2,000명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했습니다. 젊은 피를 정기적으로 갈아주면 오래 살겠다. 그래가지고 20대 펄펄 끓는 젊은이들을 끌어다가 정기적으로 피를 갈았습니다. 피가 건강하면 오래 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영원히 살지 못하고 시체로 끝났습니다. 이 땅에 죽음을 피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죽습니다. 죽음을 왜 두려워합니까? 죽음 이후에 영벌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영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 노릇하는 그 천국의 삶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위대한 사기꾼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 25억을 사기치는 사기꾼, 있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혹세무민한 영원한 사기꾼. 그러나 누가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말합니까?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영생을 주시겠다. 영생이야말로 우리의 완벽한 행복입니다.
완벽한 행복, 영생.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그래서 말만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러므로 최상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사랑해, 이 사랑의 고백 앞에 그렇군요,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가 믿습니다 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삶이 시작이 되는데, 그 삶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내 삶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는 his 플러스 스토리, 합성어입니다. 그의 이야기라는 거죠. 스토리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의 이야기. 그러면 그의 이야기, 그가 누굽니까? 우리는 지금 2013년 달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13년 달력이 왜 생겼습니까? 2013년 달력이 생긴 이유,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2013년이라는 달력을 세계 모든 사람이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2013년이 왜 생긴 것입니까? 그 역사가 왜 생긴 겁니까? 바로 그의 이야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을 우리는 영어로 Before Christ라고 합니다. BC, 기원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를 AD, 어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시대, 기원후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역사를 두 동강 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BC와 AD, 역사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2013년이라는 달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새로운 역사입니다. 생명의 역사. 죄를 해결하고, 저주를 해결하고, 멸망을 해결하고, 지옥을 해결하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출발했음을 알리는 것이 여러분 AD, 우리 주님의 시대, 기원후가 아니겠습니까? 이 역사,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 안에 모셔드린다면, 내 삶에도 BC와 AD, 새로운 삶이 출발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겠다. 우리는 이 땅 살다가 다 떠날 수밖에 없는 안개와 같은 자들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순간 내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최상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오늘 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